네, 반갑습니다. 예, 이어서 보게 되면, 그럼 바와라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는데, 이 바와는 이제 불교를 공부할 때 이제 어디에서 주로 나오는가 이렇게 보면, 이제 첫 번째 12연기 쪽에서 이제 나옵니다. 12연기에 보게 되면, 이제 아비자 무명에서 시작을 하죠. 시작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보면, 접촉이라는 게 나오고, 즉 이제 감각 접촉이 생기니까 이제 거기서 느낌이 나오죠. 좋아하는 느낌이 나올 수도 있고 싫어하는 느낌 또는 중립적인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느낌에 따라서 이제 가래가 생기겠죠. 좋아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탐욕이, 싫어하는 느낌에 대해서는 성냄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가래, 우리가 욕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발리어로 딴하입니다. 딴하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그 집착이라는 부분이죠. 이게 우빠다나가 되고요. 예,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이제 바와입니다. 바로. 예, 그 다음에 실제 실현되면 자티가 되고요. 그 자티는 이게 태어남인데, 우리 영어로 표현할 때는 being으로 표현합니다. 번역을 하고, 예, 태어남이죠. 예, 태어남이 생기면 바로, 예, 슬픔이나, 예, 비탄, 괴로움 등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12연기의 진행 과정인데, 여기를 보게 되면 여기 바와가 나오고요. 그래서 특정 세계와 그 특정 세계에 있는 나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예, 그게 실현되면 자티, 태어남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바와 자티의 원인이 뭔가라고 보니까, 우빠다나다. 그죠? 첫 번째 거는. 그 우빠다나는, 이게 집착인데, 이게 오치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온에 대한 집착. 온에 대한 집착은 바로 몸과 마음에 대한 집착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12연기를 볼 때 그 전께 원인이죠. 바로 뒤에 게 결과가 되고, 예, 그 다음에 이 오치온의 원인은 뭐냐? 바로, 예, 딴하가 되는 거죠. 딴하. 이게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 사성제를 보게 되면 이게 사성제에서 얘기하는 괴로움의 원인에 해당하고, 괴로움의 원인. 예, 그 다음에 이 집착이 바로 괴로움에 해당합니다. 예, 그렇게 해서, 예, 부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이 가래 욕망, 즉, 따나, 이걸 이제 괴로움의 원인으로 보시고, 이걸 배고픔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죠. 배고픔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예, 근데 배고픔이 있으니까 이 괴로움, 이 상황을, 예, 먹이 활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 몸과 마음의 먹이가 필요하죠. 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몸의 먹이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없는데, 마음의 먹이가 문제죠. 마음은 이 끊임없이 먹이를 요구를 한다. 그래서 계속 마음이 어떤 대상을 바꾸는 거 있죠. 대상을 또 바꾸고, 대상을 바꾸고 하는 것들이 바로 마음이 음식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먹이를 찾는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예, 그런 끊임없는 배고픔을 원인으로 보고, 예, 그 다음에 그 끊임없는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먹이 활동을 하는 걸 괴로움으로 봤어요. 근데 이게, 예, 종국적이 아니라 항상 일시적이죠. 미봉책입니다. 예, 그러니까 괴로운 거죠. 이렇게 이제, 예, 설명을 하셨는데, 요때 이제 바와가 나온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이어서 보게 되면, 지금 우리가 이제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해서 딴하라고 봤죠. 괴로움의 원인, 즉 욕망 이렇게 봤는데, 욕망에는 이제 탐욕과 성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이거 로바고 도사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딴하는 이게 이제 욕망이다 하나로 표현을 해서 얘기를 하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경전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깜마 딴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바와 따나가 있고, 예, 위바와 따나가 있죠.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집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와 따나는 바로 이 탐욕에 근거한 거예요.
탐욕에. 즉 이제 좋아함에 근거해서 만들어지는 거고, 예, 그다음 위바와따나는 이제 성냄에 근거해서, 즉 싫어함에 근거해서 만들어진다. 예, 바와따나는 이제 원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고요. 싫어함은 이제 혐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바와따나하고 위바와따나는 이 개념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지금 방금 봤듯이 바와라는 게 여기 나와죠.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이렇게 이제 바와라는 말이 또 나오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디 나오냐면, 아싸와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아싸와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는 번뇌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108번뇌 이런 표현을 쓰는데 실제 아싸와는 이제 108개가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3개 또는 4개예요. 왜 이렇게 3개 또는 4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경전에 보통 3개로 나와 있는데 또 4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싸와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번역을 할 때는 실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독으로 번역하는 게 좋아요. 독. 우리 이제 먹으면 죽는 독이 있죠. 포이즌, 독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아싸와는 첫 번째 거는 아위자 아싸와가 있어요. 아위자 아싸와가 있고 이거는 이제 무명의 독이에요. 무명의 독이고, 예,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깜마 아싸와가 있습니다. 깜마 아싸와. 이거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독이에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와 아싸와가 있습니다. 바와 아싸와. 이거는 존재의 독이에요. 즉, 존재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존재하기를 원해요. 그 31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계속 존재를 원합니다. 그래서 존재하고 죽고 계속 이 과정을 원해요. 네 번째가 이제 이게 디티 아싸와인데 이거는 견해의 독입니다. 견해의 독.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기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이제 물이 이렇게 있다. 큰 통에 이렇게 물이 있다. 근데 물이 처음에는 깨끗한 물이었는데 이 아싸와는 우리 이제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그만해요. 아주 보이지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운물에 있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썩은 통나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보이질 않아요. 즉 이제 시커멓게 돼 있어 가지고 그게 이제 우물 밑바닥에 있는 돌하고 똑같은 색깔이라서 보이지도 않고 구분도 안 되는 가장 밑바닥에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이제 가장 밑바닥에 가장 깊은 곳에 숨어져 있다 보니까 보이지도 않아요. 아주 작고 그런데 이게 독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만 이렇게 풀어지면 물 전체가 오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빠나라고 설명할 때 이 아싸와 번뇌를 모두 제거했다.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이제 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뭐 탐진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돼요. 같은 말이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이제 세분화시키는 건가 어떤 형태로 세분화시키는 가 요에 따라 다른 거지 이 탐진치의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뿌리가 깊은 뿌리가 있고 이렇게 두 줄기가 있는데 이게 뿌리 밑에 즉 보이지 않는 곳에 무명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가지 하나가 탐욕이고 가지 하나가 성냄이에요. 즉 우리가 삼독 탐진치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세 가지는 병렬적 관계가 아닙니다. 병렬적 관계가 아니다. 즉 탐욕 하나 성냄 하나 무명 하나 이런 형태가 아니라 이 무명이 두목 같은 거예요. 우두머리. 그리고 그 무명이 외부적으로 표출이 되면 탐욕과 성냄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명이 우두머리다. 그리고 그 표출되는 게 탐욕과 성냄이다. 그래서 이 탐진치는 한 덩어리입니다. 그냥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방금 봤던 그 아싸와에서 그 아위자 아싸와라고 이렇게 보통 나오고 이러면 또 12연기에서 아위자 이렇게 처음에 나오는 거 있죠? 다 같은 거예요. 사성제에 대한 무지입니다.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얘기를 한다. 예, 그 다음에 감마 아싸와는 감각적 즐거움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욕망 계통이죠. 이제 디티 아싸와는 뭐냐면 이거는 이 몸과 마음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는 거죠. 나의 것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제 몸과 마음을 나 또는 나의 것으로 보다 보니까 이 관점에서 계속 탐욕과 성냄의 근원지처럼 나오죠. 이게 몸과 마음이 나 또는 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 그러니까 내 몸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몸을 희생해도 된다라는 관점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내 몸과 마음을 위하는 행동도 서슴없이 할 수 있다. 그런 관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 이 나 또는 나의 것이라는 이 개념 때문에 이 개념을 발판으로 탐욕과 성냄이 또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이 바와라는 부분이 이제 나오는 부분이 어디냐면 방금 이제 거기 동그라미 하나 치겠습니다. 바와 아싸와 거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오는 게 니빠나를 설명을 할 때 경전에 보게 되면 이 바와의 소멸이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바와의 소멸. 바와의 소멸이라는 뜻은 이 바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어떤 장소적인 측면, 즉 특정한 세계와 그 다음에 그 세계에 있는 나라는 거죠. 근데 바와가 없다라는 것은 태어날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곳이 없으니까 당연히 니빠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와의 소멸할 때 이제 여기 니빠나의 다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 이 바와의 소멸이 사실 종착역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바와의 역설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 말을 간단하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뭐 깊이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타니사로 스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연구하셨는데 우리는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어떤 말이냐면 쉬운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마지막 종착역은 모든 바와의 소멸이에요. 바와를 우리는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 겁니다. 바와를 없애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수행을 할 때 바와를 오히려 만들어 가는 경우가 있어요. 바와를 새로 만든다. 바와를 만든다. 또는 바와를 강화시킨다.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바와를 없애려고 그러는데 바와를 만들고 강화시킨다. 이게 말이 되는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좋은 바와를 만들고 강화시키는 거예요. 즉 좋은 바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무량심 같은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행을 실천하는 거, 그 다음에 계율지킴, 그 다음에 선정을 닦는 것, 뭐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키고 없는 거는 새로 만들고 있는 거는 강화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나쁜 바와들 있죠. 이 나쁜 바와들을 자꾸 입지를 좁게 만들고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걸 계속 약화시키고 없애고 좋은 바와로 거기를 꽉 채웁니다. 꽉 채운 다음에 나쁜 바와를 거의 다 없앤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이 좋은 바와를 놔버리는 거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바와를 완전하게 소멸시키는 방식이다 라고 해서 이 바와의 역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바와를 소멸시키는 게 마지막 목표인데 오히려 처음에는 바와를 만들고 강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역설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공부하는 것들이 사실은 뭐 이게 이론적으로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는데 바와에 관해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고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